오늘은 창세기 18장을 기준으로 은혜의 통로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몇십 년 전에 은혜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요즘 나이가 드셔서 가끔 찾아오신 분들 보면 그때 산으로 또 금식하러 그렇게 다녔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은혜를 유지하려면,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 방법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은혜의 장소를 찾아야 돼요. 은혜의 장소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12장에도 갈대 우리에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12장 6절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살았냐? 세겜 땅에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지금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상수리 나무인가? 여기 보니까 또 13장 18절에 헤브론 땅에 가서도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요. 그리고 14장 13절에 가면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거주를 했어요. 오늘 18장 1절에도 상수리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건너편에 장막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 상수리 나무란 게 뭐냐? 지금 소나무와 같이 반듯하게 하늘로 30m, 50m 솟구쳐 올라가는 나무예요. 왜 상수리 나무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 신께 향하여 올라가는 소원, 믿음, 그를 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기도를 많이 해요. 여기도 칠보산이니 도봉산이니 전국의 산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산기도 할 때에 예배를 믿는 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점쟁이들, 무당하는 분들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주하는 장소, 또 어느 지역,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의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는 부흥을 아주 급속히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가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게 하여 그 아파트에 교인들이 다 사기 시작해가지고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장소는 뉴욕이냐, 런던이냐, 워싱턴이냐, 또 평양이냐, 서울이냐? 그 교육의 도시가 있는가 하면 쾌락의 도시가 있어요. 예술의 도시가 있어요. 상업의 도시가 있어요. 정치의 도시가 있어요. 그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치가 아주 발달된 나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요. 정치적으로 아주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 내가 말한 거기 그 산에서 너희들을 만나자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갔냐? 그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왜 갈릴리로 갔느냐? 갈릴리는 은혜의 장소예요. 과거에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 떡을 떼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거, 물 위를 걸어왔던, 죽은 자를 살렸던, 곳곳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 처음에는 인간 선생님으로 랍비로 받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 그래서 갈릴리 거기서 보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신앙을 떠나갈 때 그 장소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국에도 오살리 금식기도원, 하늘산, 또 어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멀리까지 지금은 교통이라도 좋죠.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산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몇십 년 만에 그 장소를 찾아온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은혜 받은 장소 갈릴리가 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너는 떠나지 말라. 사역의 장소가 있어요. 사역의 장소. 예루살렘은 시온이 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장소, 기도와 영성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왜 과거에 다윗이 이 여부수 부족 족속에 속했던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나라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세웠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변질하고 종교화가 됐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탑이 18장에 나와요.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창세기에 나온 거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바벨은 뭐예요? 자꾸 쌓아서 인간이 하늘로 더 높이 더 높이. 여러분 한국에도 105층 건물이 있어요. 더 높이 더 높이. 전 세계에서 높은 데는 130층 가까이도 있어요. 두바이를 가봤더니 엄청 세븐스타 호텔이던데 또 옆에 또 UAE에서 더 큰 걸 지어버렸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은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해요. 쉬운 길을. 서서 예배 드린 거 좋아요? 앉아서 예배 드린 거 좋아요?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앉아서 딱 정중하니 앉아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요? 이 조세영이 대도 지금 84세 1970년대 80년대 상류사회를 폭로하고 그 잘 사는데 다 감쪽같이 갔다가 홍길동같이 잡히지도 않아요. 그걸 가난한 사람에 줬다 해가지고 의적으로 소문났어요. 그런데 1982년에 구속이 됐어요. 15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는데 참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포스터에 얼굴이 나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갔다 오셔서 성결동을 갔다 오셔서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은혜로 사십니다. 그때 10년 전이 10년 전. 그런데 건강해. 75세인데도 키도 크시고. 나중에 2001년도에 도쿄 가서 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여기 1200만 원 6차례 턴이라고 잡혀갔어요. 2년 6개월 수감 생활 중에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지금 한 사람을 대동하고 3차례 3,300만 원 털다가 어제 잡혔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들어가서는 안 될 장소,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CCTV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뭘 믿고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목사까지 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생활하기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좀 버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보면 뭡니까?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거주를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기도의 장소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 건너편에서 이제는 이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은 지가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사모를 해요. 갈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장막문에 뜨거울 때에 앉아있는데 건너편에 사람 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셋이. 응? 근데 상수리 나무가 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거야. 왜? 과거에 거기서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19장을 가면 롯은 어디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삼촌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성문이란 거 뭐예요? 문, 왔다 갔다 하는 성의 문이요. 밖에 있는 소식들이 여기 들어와요. 밖에 있는 물건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10배 이상 팔려요. 그러면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판결이 돼요. 재판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치가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육이 돼요. 흥황하는 도시 역할을 하는 그 장소에서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보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땅에 흙탕물에서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의 장소를 수시로 찾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했던 장소, 은혜 받던 장소, 그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장소를 다시 찾아야 돼요. 요즘 보면 나이가 60, 70, 이번 주에는 82세 되신 할머님이 얼굴이 참 고우셔요. 자, 서울 남사동에서 사당역까지 와서 또 버스를 타고 와서 또 오고 얼마나 걸렸습니까 했더니 한 30시간 걸렸대. 천천히 오면서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 뭡니까? 우리는 이 상수리 나무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중에 이게 발전된 게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모든 할 일을 일러주리라 알려주리라 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성전을 만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면서 뭐라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혹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큰 나라로 잡혀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올 수 있는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볼 때는 머리를 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딱 앞에를 쳐다보고 집중해야 돼요. 요즘 뭡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누워서 드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집중하지 않고 정신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를 멀리까지 왜 가야 되냐 이 말이요. 왜 현장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말이요. 힘들어도 갈 수 있으면 되도록 가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의 장소, 이곳을 끝까지 각 사람마다 은혜의 장소가 달라요. 은혜 받았던 그 시골교회 아니면 기도원 아니면 어느 집회 다 어느 교회. 그런데 여기 보면 뭐요?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제 나타나시나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 사람을 모양으로 세 사람이 눈을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영적인 향기가 있고 영적인 바람이 있고 뭔가 풍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마문에서 달려갔어. 영접하며 몸을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오래간데 총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옛날에도 보면 좀 고견 좀 지혜가 많은 분들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바둑을 두든가 장기를 두든가 인정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훈수, 모든 게 사업에서도, 또 특히 운동선수들 코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선생님이,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은혜를 찾는데, 여기 식기장이가 뭐 롯은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멀뚱멀뚱 하지도 안 해요. 하지도 안 해. 가려고 하니까 가기 놔둬요. 참,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쿡쿡 찌르니까 그제서야 돌이켜서 오게 만드는 이런 아둔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사람을 인정만 하고 발견할 줄 알고 이렇게만 해도 벌써 자세가 달라요. 은혜를 저분이 받았는지 깊이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자고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은 뭡니까? 딱 보자마자 범상치 않구나, 이걸 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르우벤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족보대로 따지면 르우벤으로 가야 돼요. 바로와 모세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제자로 뽑힌 자인데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바울은 축에도 묶인 자요. 그런데 제자들을 12제자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걸 보면 악의 계보가 있어요. 악의 계보. 가인이 7배 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그 후손 중에 7대 손이 뭐예요? 라멕은 77배의 그를 해치면 벌을 받아 더 악한 사람이요. 그런데 아벨 대신에 세 사람의 7대 손이 누구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동행하다가 승천을, 죽음을 보지 않는 이런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이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아내를 삼았다고.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요? 아내를 삼으면서 육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변질되고 미혹당할 수 있는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삭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요?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요. 누구는?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예요. 육체의 자녀. 솔로몬도 은혜를 받고 왕까지 올라갔지만 이방 여자들을 주위에 드글드글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주 총명이 있는 자요, 지혜가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요, 은혜가 있는 자요. 리브가는 자기를에게 청혼하는 남자 이 얘기만 듣고 바로 그 다음날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잉태할 때도 누가? 이삭이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요?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요, 아합은 그 여자가 누구요? 이세벨이. 저 두루와 시돈 땅에 우상 덩어리에서 최고 대장이 와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고치를 받고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은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아주 국민 영웅이에요. 이번에 특히 어디를 중국을 이긴 다음에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이 박항 감독도 히딩크 감독 때 2000년대 히딩크 월드컵 할 때 그 뭐였어요? 그 코치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이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략적으로 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멘토라는 건 같이 있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말 한마디, 생각, 여기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 많이 겪고 헌 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타일을 보면 목회자상이 있고 제사장상이 있고 선지자상 스타일이 있어요. 저한테도 지옥은 가지 맙소사 책을 쓰신 분이 20대 그 형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영향이 나한테 뿌리 깊게 있었다는 걸, 기도를 9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40년을 한 분이 옛날에 뭐 금요일날 철회하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것도 1년이 아니고 40년을 지금 80살이 넘으신데도 그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지속돼야 돼. 지속돼야 돼. 그냥 그렇게 유지한 분이 없다면, 말씀의 전문가들, 신학자들도 이게 성경 교사들이요, 2000년의 신학과 2000년의 그걸 고식 공부하듯이 칼빈의 전문가 송신의 문배영 교수님을 보면 그 댁을 가보면 야, 고식 공부만 거예요. 학자들이 학생들 가르치면 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책을 만들어야 돼요. 책을 그렇게 많이 대작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수도 다 같은 교수급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회자들도 정말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잘 양육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가이드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능력자들, 선지자 스타일이, 여기는 그냥 세요 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생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고 멘토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분에서 연구. 저도 세계적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신학자들 이쪽에 연구하고 또 선지자들 능력을 베푸는 자, 어떻게 저런에게 툭 치면 올해 돌아가셨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나이제리아의 조시아라는 목사님, 참 한국에서 내가 2번 봤는데 툭도 안수도 한 번, 안수도 아니요, 툭장 여기를 때리더라고. 2번 탁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남아있어요. 타치 한 번 받는 거. 어떤 지금 한 30대 후반에 어떤 젊은 부흥사가 있는데, 이분이 캐나다의 아버님 목회에서 사는데 베닌의 집회를 그렇게 다녔다더래. 그런데 자기가 있는데 자기를 오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4번이나 해주더래. 4번. 이렇게 뭡니까? 은혜의 사람을 찾고 찾아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의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은혜의 사람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18장 10절을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가지리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때가 찬 거예요. 은혜의 때가. 아까 찬송을 했지만은 523장 이때라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와 시기가 있어요. 야, 이게 은혜의 때를 놓치면 이 어떤 때, 어제도 누가 찾아오셨는데 한 가족이 찾아오셨어요. 목회를 하고 독일까지 유학을 갔다 오시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게 눌려가지고 그냥 그만두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이게 뭡니까?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가 갈망을 해야, 찾아야 돼. 은혜의 사람을 만나도 은혜의 장소에 갔더라도 그때를,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후회가 될 때, 내가 실패해서 이제까지 후회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무능하게 만드시고 완전히 깨어진 삶, 흩어진 삶을 만든 다음에 쓰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가 끝날 때요, 겸손하고 연약하고 무능할 때요, 포기할 때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요, 가난과 애통과 정말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살해서 죽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 잠깐의 찰나가 어떤 분은 자살을 하고 하다가 옛날에 듣던 찬송가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한강다리에서 그걸 포기하고 내려왔던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할 때, 후회할 때, 실패할 때, 가난할 때, 정말로 죽고 싶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도 원한이 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함이 있어요. 다윗도 원통하고 분통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뭉쳐가지고 제기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한나도 분통함과 원통함. 그래서 저는 주장이 뭐냐? 열 받아야 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은혜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후회되고 원통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삼하고 갈망하고 들끓는 그 욕심이, 영적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바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은혜의 방편을 잘 통로를 사용해서 이를 승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